예전 같으면 지금 한참 휴가철이라서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그렇게 떠나서 쉬고 있을 터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대로 휴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그 2달 가까운 폭우로 그 장마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산자댐이 무너지면 중국은 망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비가 내리고 있고, 또 태풍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국이나 일본의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서해로,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이뤄서 더 극단적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중국에 또 원자력 발전소가 또 침몰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이 늦은 장마 때문에 남부지방이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또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스러울 때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는 최근에 그 평양에 있는 러시아 주재원들 한 27명 정도가 일시에 한꺼번에 이제 평양을 떠나서 러시아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사람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지금 다 봉쇄가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평양에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들은 코로나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러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 선박이 우리나라의 부산에 와서, 인천에 와서도 그 러시아 선원들이 코로나의 양성 판정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또 우리나라의 노역자들도 그렇게 감염이 되어 있고, 그런데 북한에는 러시아 선박들이 자주 왕래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가서 노역을 하는 또 북한의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렇게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군사력이 지금 북한의 동해안, 서해안, 특히 이 상공에까지 집중적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칫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장마로 불쾌지수도 높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또 이런데 또 사업 경제는 어렵고, 또 이 남북한 간에 또 미국 중국 또 미국 북한 간에 지금 이상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런 일들이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 말세지 말에 처한 이 세상에는 이 종말의 징조와 같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불안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불안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정말 이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처음 그 안식이라는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거듭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지상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실 정도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충만하고 온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충만하고 온전해서 평안한 상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 안녕, 안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바로 이러한 샬롬의 세상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그 꿈꾸는 천국은 샬롬의 세상이에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모든 게 충만하고 모든 게 완전하고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리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잘못된 것이 없는, 온전하고 모든 게 다 그런 좋은 정상적인 아주 최고의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그 샬롬의 세상으로, 그 안식이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천국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바로 천국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는 언제를 지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에게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이죠. 그 결과로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허무하게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래서 안식이 없는 천국을 잃어버린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해서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한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자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역사가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날마다 곡소리가 나는, 날마다 한탄하며 정말 울며 통곡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참한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부모인 그런 세대들은 마땅하지만 그 어린아이들, 자녀 다음 세대까지도 그 평안한 좋은 세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내가 고생해서 우리 자식들이 평안하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지 않습니까?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실컷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이 평안할 수가 없다,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부모님의 그 수고가 헛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동안에 그렇게 소망이 없는, 뭘 해도 정말 기쁨이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달아지지 아니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이 생명싸개로 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광야에 40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의 진두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곳에 정착을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셔서 그렇게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천국을 보여주신 그림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44절 보니까 안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천국의 그런 상태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온전한 평안한 안녕인 그런 샬롬의 그런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지상 천국의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가나안은 천국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은요, 이미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자식을 주시겠다가 땅을 주시겠다고 막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나이도 많은데 아직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고 뭐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한 평의 땅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좀 의아했었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도 뭐 땅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의아했습니다. 한마디로 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손에 하나도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뭡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무슨 뭐 증표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3년 된 암염소, 암양, 그 다음에 또 비둘기 뭐 이런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딱 이렇게 나란히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가 질 적에서 그 화롯불과 같이 슉 그 사이로 가면서 발라놓은 그런 동물의 삭제를 갖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이루지를 못하면 내가 이것처럼 내가 이렇게 갈라져서 내가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못 믿으니까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언약의 그런 이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동물들을 갈라서 그 사이를 갖다가 불로 지나가서 태우는 그러한 언약식을 해주신 것이죠. 이런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말을 절대로 믿어라. 반드시 자식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땅을 가질 것을 믿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이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그 당시 2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그런 무리죠.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그런 그 역사를, 특히 출애굽의 그런 역사, 하여튼 구약의 그런 역사를 갖다가 재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안식을 누렸다 그랬는데 그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줬죠.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 이제는 이루셨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으니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안식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회복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후에 주시는 영원한 안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그 죽음이 없는 그리고 모두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였다. 샘플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남은 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단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는 그 안식이 바로 남아있는 안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면서 정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세상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의 소음으로 해서 이 홍수의 그런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이렇게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여호수아의 이후에 남아있는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서 그 안식을 확신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 천국의 안식을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되지도 않은 앞으로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주셨잖아요. 그 동물의 배를 갈라서 불태우는 그런 증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증표를 보면서 그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믿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의심이 될 때마다 그 증표를 붙들고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다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그걸 말할 수가 있고 그걸 누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동물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불러 지나가서 태우는 그런 증표를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증표는 비교할 수 없는 증표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겠다,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뭐 무슨 말씀은 받았지만 사실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손에 쥔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증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갖다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천국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그 안식이 있고 천국이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건대 아직 내 몸은 병든 것이 있고 또 우리는 돈이 아직 늘 아쉽고 또 가족끼리도 말이죠. 부부끼리도 늘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몸은 병들고 또 늙어지고 죽는 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것처럼 이 공에 찌들고 좀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언제 정말 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천국을 우리가 사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새하늘 새 땅, 그리고 다시는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그 안식이 우리에게 또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곧 온다 이 말씀이에요. 곧 옵니다. 아니 세상이 막 이렇게 막 생각지도 못한 막 그 질병으로 전 세계가 다 어려워하고 막 홍수가 나면 막 그냥 뭐 생각지도 못했던 정도로 막 나라가 망할 그런 정도로 막 홍수가 오고 전쟁이 앞으로 나면 정말 3분의 1 지구의 인구가 죽는 그런 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단 마지막 치로 발악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쨌든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가 사실은 남아있죠.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종말의 징조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야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이런 현실을 볼 때 예수님이 그만큼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늘 아쉬워했던 그 육신의 모든 질병도 죽음도 떨쳐버리고 부활한 몸으로 그리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공에 찌든 이러한 세상이 변화돼서 새하늘 새 땅의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 안식이 이미 우리는 들어갔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 안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안식을 힘써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구합니까? 어디 뭐 관광지에 가면 안식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안식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식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 안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약속하신 그 남은 안식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고, 또 이후로도 우리는 더 큰 그러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인생임을 알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구하고 육신의 어떤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또한 병이 낫는 그러한 은혜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그러한 물질의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이 안식이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